예, 저 뒤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 청년 중에 남자 청년 한 분이 상도 영화학교에 다니다가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잘 확실하게 잡으세요. 여청년들 특히. 예. 예.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삼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지겠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데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뇌에 나쁜 사진이 찍혀서 그 생각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나쁜 추억이, 기억이, 나쁜 것이 우리의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가게끔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재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공동 번역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둘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왜 그런가? 이사야 45장 5절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신, 바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했습니다. 목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봐라. 자, 친구는 돈이나 명예 앞에서 뭐 할까요? 예, 배신합니다. 가정은 총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결코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집 안에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야곱의 환난 때에 우리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신고도 하여. 그러나 결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한 공동 번역에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뭘 완성시킨다고요? 율법. 우리가 믿는 데서 가장 기준적인 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가 알듯이 사랑 전체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요, 또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완성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사랑을 더하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완성된 믿음을 주시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갖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신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공세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40일 기도 후에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이겼고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가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십자가의 그 고통,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못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든 그러한 고난에 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인간적인 그러한 성정으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공세의 끝에 확고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그 병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경에게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소경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눈을 뜨고 내게 건강을 줄 것에 대하여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하오이다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갖게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믿음이 완성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통옷으로 되어 있는 그 옷도 다 뺏기고 그야말로 수치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부끄러움을 참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부터 이기셨고 마귀로부터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의 아침에 우리가 재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버려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말씀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한참 올림픽 경기가 성황하고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 대하여 지금처럼 뭐 그렇게 TV로 광고도 보이지도 않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BC 8세기부터 5세기 그때 시작했던 그 올림픽이 약 800년, 500년 흘고 난 다음 그때의 사도 바울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때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에는 올림픽 경기가 굉장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뭐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달리기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요, 이 달리기 하는 사람, 또 스피드 스케이트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옷을 입긴 입는데 어떤 옷을 입습니까? 아주 입어도 탁착 달라붙고 그 다음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 가벼운 그런 옷을 만듭니다. 최대한 가벼운 옷을 만드는 그 기술자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신발도 어떻습니까? 신발은 크지만은 신발도 아주 가벼운 거, 가볍고 푹신하고 잘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신발입니다. 그래서 마라토너가 신은 신발, 또 100m 달리기 하는 신발, 여러분 그냥 운동하는 농구화하고 달라요. 농구화는 발목도 높고 그 다음에 튼튼하고 그리고 굽도 좀 약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하다가 뛰면 또 약간 좀 푹신해야 다리 무릎이 안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100m 달리는 사람의 그 신발은요, 최대한 간편하고 최대한 얇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져 있어요. 옷 자체도 뭐예요? 무게도 없이. 그래서 이 스피드 스케이트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일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마치 속에 속 팬티가 다 보일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이 달리기를 좀 해보려고 한동안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모래주머니. 그래서 한쪽에 500g씩 되는 그런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양쪽에 발목에다 탁 묶고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이 힘들고 무거운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무겁지만 점점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래주머니를 벗고 달리기 하는데 근육에 힘이 생기죠? 또 가볍지요? 그래서 더 빨리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듯이 우리가 죄의 덩어리를 갖고 살다가 실제적인 시합 때에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달린다면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서 벗어버리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서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무 속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죠. 바로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데 있어서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떼내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내놓을 때는 이제 독수리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헐헐 날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 충만하게 받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뭐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눈이 죄를 범하게 한다면 차라리 뭐예요? 그 눈을 빼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각장애자들 그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보지도 못하고 재미있는 장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보지 않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더러운 꼴을 보지 않고 차라리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안 보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산다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더 뭐예요?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죄를 준다면, 죄를 짓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하나 잃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온전한 눈으로 온전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를 작은 것을 잃지만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텐데,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집에 두고 온 재물, 금은 보석,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뒤돌아보고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DA 주석에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는 죄악과 난관들을
과감하게 맞서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버텼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정말 어떤 죄악이나 어떤 난관들, 이것을 과감하게 맞서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와 문제의 사이에 놓여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문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내가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똑같은 키에.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또 문제에 가까이 가서 문제를 찾아보면 문제는 크고, 똑같은 것이지만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작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죄악과 어떤 난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더 크게 보이고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까이 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있을 때는 그 문제는 나에게 고통만 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텐데, 시대소망 832쪽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저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소망 523쪽에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충성된 젊은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지혜로운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왕이 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신하에게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 이 마을 돌고 한 바퀴 돌고 와라. 돌되 1시간 내로 돌아오라. 그러나 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신하가 그 짧은 마을이 크니까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돌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떨어뜨리게 하여 정신이 어디에만 쏟아지게 됐습니까? 물그릇에, 잔위에.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만약에 물을 떨어뜨리면 너 죽일 것이다 해서요. 살기 위하여 온통 정신을 물의 잔에만 집중해서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한 바퀴 도는 동안 여자와 술집을 보았느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 있더냐? 못 봤습니다. 임금님, 저는 물잔만 보았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칭찬하면서 바로 그거야.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SD의 주석이 나오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믿음의 눈을 계속 고정하면 능력의 근원이신 이 우리에게 참고 극복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접촉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다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우편 위에 앉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는 때로는 돈이나 명예로 인해서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때로는 총으로 인해서 배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금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또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